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다녀보면 이렇게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뉴드림 교회는 참 영적 분위기가 따뜻하고 또 풍성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느껴집니다. 찬양 속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영적 이 분위기가 밝은 우리 뉴드림교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각각 가정마다 또 개인의 삶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자의 삶을 통해 기도자의 삶을 통해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 늘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 다시 한번 하는데 첫날 한 인사, 당신 멋져? 한번 해볼까요? 당신 멋져. 예, 당신 멋져.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왜 또 반말이지? 처음부터 당당하게 사시고 멋지게 사시고 신나게 사시고, 그렇지만 말씀에는 십자가 앞에서는 성령 앞에서는 져주는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이고 회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참 합니다. 뭐 시대마다 지금 나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고대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은 뭐라고 아주 상형 문자들이 많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뜻들을 찾아냈더니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윗세대가 바라보기에는 밑에가 좀 못하게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나에게 가장 힘든 때다라는 것,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뉴스들을 찾아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도 힘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도 다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조그만 어떤 그 삼각교회들 있죠. 뭐 이런 것들 중심에서 한 작년 통계니까 9,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있어요. 교인 수도 줄고 힘들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건 교회이건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이것이 힘들다 하고만 그렇게 있다고 해서 회복과 승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흥하고 우리의 삶이 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길 안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건데, 자꾸 안 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들린 대로 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말과 상관없이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앞으로 승리를 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미 감사해요.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승리를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개역 성경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김이 승리로 이제 번역 바뀌었지만 같은 뜻이에요. 빅토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러니 승리합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이란 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회복이 있고요, 승리가 있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 얻어요.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산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이걸 믿는 믿음 그대로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삶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이미 주셨는데, 승리자의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 어둠의 권세가 틈타고 위축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해서 사단의 덫, 미끼를 덜썩 물을 때 우리는 덫에 갇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승리를 주시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가 어떤 분임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미 한번 나누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근데 교회 왜 다녀? 예수님 믿느라고 교회를 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의 지체로서 예수님 믿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쫓아 그의 제자가 되어 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그냥 쫓아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하신 일 그대로 하는 사람. 예수님은요, 촌과 성에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걸 고치셨어요. 선교하셨어요. 교육하셨어요. 그리고 섬기셨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 그 지체가 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냐? 그것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우리는 복음을 이미 받고 소유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믿는 거냐?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할 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 이란 말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구원자, Savior,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죄악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나인원원에 이렇게 구원해 주는 그러한 사람죠.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깊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직접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구원의 사닥다리를 통해 우리를 들쳐업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을 이기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의 한 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깨달으면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요, 죄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의 보혈이. 뿐만 아니라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고 죄악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자꾸 어둠으로 빠져가고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가 구주라는 의미래요. Lord, 나의 주님이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가 나의 삶을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겁니다.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조율하는 삶. 물론 성령 충만의 어떤 현상들은 다양합니다. 팍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고 방언도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의 삶의 의지, 자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따라가는 삶이, 그게 복음을 소유한 자, 승리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의 신비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승리자의 삶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부흥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초대교회보다 더 어렵습니까? 초대교회 박해 시대보다 더 어렵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 그 속에서 숨어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있어요. 얼마나 좋은 예배당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이런 예배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313년 이전에는요, 305년에도 데시우스 왕제가 아주 동양의 분석행유 같은 아주 강한 핍박을 해서 모든 기독교 서적들 다 불태우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 전에는 잡히면 화형 아니면은 사자밥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들은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었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렵습니까? 지금이 어렵습니까? 근데 그때는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두렵지 않았다니까요. 감사가 넘쳤다니까요. 왜? 꼭 있어야 될
복음의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눈물입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둥처럼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신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유, 좋은 일부 예배 때 우리 한 기도의 체험의 기적들, 이런 것들 옛날에 있었던 거지 뭐. 지금 과학의 시대인데 그런 게 나타나?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데, 우리는 그러한 신비를 잃어버렸어요. 그건 옛날 일이야, 아니면 특별한 사람의 일이야 그러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부에도 다뤘지만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저 참 좋아하고, 우리 교인들아 늘 강조해요. 특별히 영성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늘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눈물, 신비, 이게 회복돼야 진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눈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철학 공부를 학부에서도, 대학원에서도, 또 여기 미국에 와서도 한동안은 이게 철학 공부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재밌어요. 특히 분석 철학, 언어 철학, 논리 철학, 제 그쪽 전공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이라고 해가지고 신비를 부정하거나 눈물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게요, 저는 고백했듯이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감리교 목사님이고, 제 사촌도 뭐 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 쪽은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통합처, 군산에서 목회 오래 하시고, 뭐 우리 외사촌들도 다 목사예요. 저희 집사람 쪽은 더해요. 할아버지부터 우리 장인어른, 또 뭐 저희 집사람의 형제들 다 목사예요. 외삼촌도 뭐 다 목사예요. 한 합쳐놓으면 한 40-50명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우리 어머님이 장남이라고 제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목사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그냥 그 모범생으로 자라났습니다. 성실하게. 그렇게 써 있잖아요, 모범생 이렇게.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범생이지만 또 뒤처지거나 못하는 것도 없었어요. 뭐 공부도 운동도 뭐도. 그래서 심지어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수련회를 가가지고 무슨 토론하는데 열등감에 대해서 무슨 나눔이 있었어요. 열등감에서 이야기를 하래요. 뭐 나는 뭐가 부족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걷다 대고 그랬어요. 뭐 왜 부족해야 돼요? 잘하면 되지?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 보였겠어요. 얼마나 저 거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거만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신기상 기도원이라는 곳에, 그때 한참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학생들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70년대. 그런데 뭐 학생들은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거죠. 차 타고 다 신나게 가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서 밥도 해 먹고 또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즐겁게 이제
뭐 학생들이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신기상 기도회는 올라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기적도 안 나요.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 속에 그 말씀이 정말 좌의 날선 검처럼 제 마음을 쪼갰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말씀이 훅 들어오면서 말씀 끝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처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기도하나 보다라고 했었는데요, 제 입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목사 아들로 잘 목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말썽 안 부리고 잘 자랐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선생님들이 무슨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은 나 죄인 아닌데 또 뭘 회개하라고 그러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입술로부터 터져나오는 기도가요, 얼마나 수많은 시꺼먼 죄악들이 터져나오는지 그때 처음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토설하는 그 투설 가운데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이 내 안에 이런 많은 눈물이 있었나? 눈물, 콧물 뻔뻔하게 되면서 밤새 회개하는 기도만 했어요. 심지어 어떤 장면까지 떠오르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계속 떠오르고 막 고백하고 그러는데요. 예배 시간에 그때는 막 나무가 우거지고 여름에 이렇게 하면 매미가 많이 울었어요. 전 매미 잡는 것이 굉장한 취미였었습니다. 매미채로 잡는 것도 아니에요. 매미 잡으러 다 나무로 올라가서 정말 이렇게 예전엔 더 날씬하고 이렇게 해서 탁 가서 손으로 잡아요. 그런데 매미가 예배 시간에 울기 시작하면 제 엉덩이가 같이 들썩들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요. 그런데 말씀 끝나고 기도 시작되면 슬금슬금 뒤로 나가요. 매미 잡으려고. 근데 그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설교 말씀만 잘 듣고 그냥 끝나면은 슬쩍 빠져나가서 매미 잡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천국 가면 매미들이 나를 귀찮게 할지도 모르겠다. 하도 많이 죽여서. 그런데 그런 모든 아주 섬세한 것까지 입으로 다 토설이 되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고요,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했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앞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심에 증거를 주시는데, 두 가지의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주셨어요. 하나는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환하게 웃으시며 웃고 계세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그림에 랄프 코작이라는 그림에 러핑 지저스라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 같은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웃어. 그러시면서 내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오셔요. 저는 지금도 내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내 인생길을 간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 내 안으로 쑥 들어오신 예수님, 이 신비의 체험. 그리고 귀에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찬양이 거의 24시간 이상 갔어요.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도, 집에 와서도.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찬양이 여태까지 들리는데 찬양 소리 계속 들리지 않냐? 미친놈, 뭐가 들려? 아니, 계속 들리는데, 너무 멋진데. 아니, 안 들리는데. 저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했어요. 물론 제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는 내가 알 수 없는 언어로 터져나오고요, 그때 놀라운 신비의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지금도 여기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런 눈물과 신비의 체험 속에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하면 평생 나를 위해 살래? 예, 제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평생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그때 부르심에 응답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가 바치셔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라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목사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신비한 눈물과 신비의 체험 속에서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구별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초대해 주신 그 초대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응답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과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갑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눈물과 신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그 안에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각각의 통로로 부르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감격과 이런 체험이 있어도요, 사람은 간사합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먼저 일반 학교를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신학을 하자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요. 뭐 계속해서 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여간 막으시고 돌이키시고 해서 맨 처음에 연락 오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보내주신 곳이 포천군 일동면 수입사리 물말골 한계교회. 정말로 험한 지역 갔어요. 가가지고 자꾸 동네 어른들이 시비하고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근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건 엄두조차도 안 나. 왜냐면 하도 시비를 하고 못 살게 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을까? 방어하는 데만 집착을 해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게 뭐냐? 네 눈물하고 신비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신비를 잃어버리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웃 주변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걸 잃어버려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그러면요,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신비, 눈물과 신비를 자꾸 잊어버려요. 삶에 얽매이게 돼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멀리 떠나 있다면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잃어버린 본질적인 눈물과 신비, 이거 회복해라. 아직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부르심에 여러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서 목회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하도 무슨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가라고 해가지고 나 그 프로그램 다 아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러다가 그래도 엄마의 소원이니까 한번 꼭 가달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속에서 세족식이 있는데요, 그 멀뚱멀뚱 다 그냥 다 아니까 뭐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익숙하고 또 여러 가지 수련회도 하고 그랬는데 뭐 모르겠습니까? 근데 세족식을 하는데 나도 모르는 어떤 청년이 나의 발을 정말 정성껏 닦아주는데요, 첫 십자가에 회개했던 감격이 제 마음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말랐던 눈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 눈물이. 내가 너를 섬기라고 목회자로 불렀는데, 이웃 사람들을 섬기라고 불렀는데, 성도를 섬기라고 불렀는데 너는 그들을 적대시하고 방어하려고 하고 다가서지 않으려고 하고, 왜 나는 너를 위해 베드로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면 나의 살이 찢어지고 나의 피를 흘리고 나의 목숨을 줘서까지도 너를 위해서 나의 사랑의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갔는데 너는 왜 섬기지 않고 있니? 이런 음성을 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강한 감동과 함께 다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회복됐어요. 눈물이 다시, 그리고 신비가 다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회복이 있은 후에 한길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적대시했던 어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다가갈까?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방어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지켜볼까? 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가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예쁘게 주변을 단장하고 와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우면요 시비하지 못합니다.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교회에 꽃을 심어라,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꽃을. 그래서 무슨 꽃을 여기에 이렇게 별 것도 없는데 꽃을 어떻게 심습니까? 하면서 그렇지만 또 계속해서 꽃을 심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찰나에 어떤 분이 저희 새벽기도 몇 분 안 나오시잖아요. 작은 교회니까, 시골 교회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한 2번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이게 새벽기도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죠? 거기에 다 전화번호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받았더니 전도사님, 그때는 이제 담임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님 혹시 꽃이 필요하십니까? 이래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손길, 이런 거 지금도 저는 쭈릿쭈릿합니다. 지금 그때만 생각하면요 감격이 넘쳐 흐릅니다. 나는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주시는 음성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전화기에 대고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전도사님 혹시 꽃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신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꽃이 있으면 좋죠. 예, 알겠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끊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보니까 마당에 꽃 모종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놓고 가신 거예요. 물론 저는 그거 심느라고 죽을 똥 살 똥 다 들어오는 입구 교회 주변, 그런데 그것이 쫙 자라나고 환해지고 꽃이 피니까 동네 어른들이 다니면서 예쁘네 예쁘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꽃 보고, 또 우리 큰딸이 지금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큰딸이 그때는 아주 작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바깥에 쳐다보면서 사람 지나가면 커피 드시고 가세요, 커피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들어와. 커피 타주면 커피 먹고 가. 그 중에 하나가 동네 지주, 정신적 지주였던 박수무당 부인이었어요. 박수무당은 부인이 있잖아요. 박수무당 부인이 우리 집에 들랑달랑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 집에 갔죠. 성경을 선물하고요. 이거 다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수무당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문이 열려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주었는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전도가 됐어요. 박수무당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 퍼져나가니까 저를 낫으로 찍으려고 했던 이장 아버지 집에서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눈물이 회복되니까요. 신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회복되고 신비가 회복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눈물과 신비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 앞에 눈물을 떨어뜨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승리자로 이끌어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신비를, 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알려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57절 58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의 신비, 이거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부활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베드로에게 처음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일시에 500여 형제 자매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고 뿐만 아니라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의 음성 듣고 빛으로 그의 어둠이 물러가고 깊은 어둠 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면서 그의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의 눈이 떠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믿음 가운데 신비를 체험하고 눈물의 회개를 요나처럼 3일 동안 흘렸던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활의 신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수많은 간증이 있지만 정말로 기가 막힌 거든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처음에 갔습니다. 이중문화가정이 그때는 처음 갔을 때는 한 90% 됐었어요. 한인 부부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1부 예배는 영어 예배, 2부 예배는 한어 예배를 드리는데 다 리시버 끼고 트랜스레이션이 있어요. 부인들과 함께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2부 예배 드리고 그냥 영어 예배만 고집하는 사람들 1부 예배 드려요. 근데 그 중에는 왕언니들이 있다고 했잖아. 백인 남편과 결혼한 사람들의 우두머리 백인 왕언니, 흑인 남편과 결혼한 사람들의 우두머리 흑인 왕언니, 과부파 왕언니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흑인 왕언니 저번에 우리 간증해드렸고요. 백인 왕언니 차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 소천하셨어요. 그의 임종 또한 아주 제가 한 임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임종이었어요. 그는 평생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사랑한 분이에요. 전도도 엄청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를 좀 컨트롤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에 딱 가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기에서 앉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말씀하고 있는데 쭉 누워. 그러다 조금 있다가는 일어나. 그리고 또 힘들다고 누워. 어떤 할머니가 저렇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나. 그런데 이분은요, 한국에서 독성 결핵에 걸려가지고 한쪽 폐를 잘라내신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 오셨는데 한쪽 폐만 있는데 암이 걸리셨어. 폐암에. 그래서 폐암에 폐 3분의 1을 또 잘라내셨어. 근데 항암 치료도 안 하고 키모도 안 하고 또 방사선도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이기겠다고 데려가시면 데려가라고 하고서 하나님과 그냥 맞짱 떠가지고 살으신 분이에요. 한 30년 되셨는데.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고 이분을 다 아는데 암 걸리면 다 이분한테 가. 별명이 뭐냐면 암도 무서워하는 년이에요. 암도 무서워하는 년. 독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요. 한 번은 딱 가가지고 그런 분이었는데 몸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그런데 예배를 너무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예배 자리를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으면 저 자리에 지키고 예배에 나오셔요. 나중에 돌아가시 전에는
맨정신으로 몰핀 맞으시고 뭐 이랬거든요. 뭐 이머전시도 자주 가시고. 그런데 맨정신으로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맞던 약 이런 거 다 끊고 일주일 동안은 누워서 자지 못하고 앉아서 자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날, 목사님 나 오늘 죽을 것 같으니까 임종예배하러 와주세요. 예쁜 핑크 드레스로 갈아입고 병원에서, 호스피스에서 갔더니 이 찬송 불러주세요. 찬송 불러주고 유언하시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방을 하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러 갔죠. 새로 갔으니까. 했더니 이분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권사님이에요. 다 장로님 되실 분들인데 자기네는 자격 없다고 안 되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권사님인데 하여간에 대단한 분들인데 딱 첫 마디가 새로운 목사한테, 목사님 내가 명동에서 마담할 때 깡패 새끼 5명 정도는 내가 멱살을 잡고 흔들던 사람입니다. 이게 첫 마디야. 목사가 신방 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내 밑에 꿇어 뭐 이런 겁니다. 내가 깡패야? 속으로 아니 내가 깡패인가? 나의 목을 잡고 왜 흔들려고 해? 그렇지만 그냥 들어도 그러세요. 사보이 호텔에서 불이 났을 때 제가 3층에서 뛰어날아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게 뭐 어떻다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음 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고 뭐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잘 들었죠. 그렇게 하고 왔죠. 저도 이렇게 유해 보이지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는 못하죠. 왜?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면 그게 목회가 됩니까? 교회가 바른 길로 갑니까? 가지 않아요.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이 길로 가라 하셨는데 이 사람이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갑시다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갑시다 하면 저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는 거죠. 물론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길이라는 것은 가만히 서 있으면 땅이에요. 걸어가야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주님의 길이 되고 그것이 더 웨이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땅이에요. 이거 가가지고 그런 말씀을 듣고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하스피스에 들어간대. 더 이상 못 살게 되었대요. 그렇게 막 저한테 그러더니 하스피스 들어가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산대. 지금 마지막 약 맞고 있으면서 언제 혈압이 떨어져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렸어요. 신방을 갈까 말까. 여러분 그런 저를 깡패 취급하는 그런 분한테 제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처음에 고민이 됐어. 근데 권사님이 먼저 신방을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들과 함께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나쁜 분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선한 분이고 그런데 그냥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자기 뜻대로 돼야지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성령에 지지 않고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그렇게 자기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신 거지 뭐 나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워서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목사님 제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죽을 때가 아니라니. 하나님 불러가시면 불러가는 거지. 했더니 진심으로 눈물이 글썽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아직 구원밖에 전도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끔 인도하지 못하고 지금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살아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심이에요. 그냥 살고 싶어서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전도하지 못한 영혼이 있으니까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나서 다시 전도할 수 있게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정신이 버떡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뭐 치유의 은사 이런 거 주시면 더 좋잖아요. 눈에 보이고 사람이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막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올 것 같고 그런 은사 주셨으면 좋겠는데 간구해도 잘 안 주시더라고요. 뭐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지 저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로 그분이 진심이라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다른 권사님도 했더니 조금 있는데 이분이 달달달달 떨면서 붕어 이렇게 저 낚싯대 잡혀올 때 떠는 것처럼 막 떠시면서 방언으로 막 본인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다 죽어갔었는데 달달달달 하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분이 죽으시나 돌아가시나? 여러분 그러다 그렇게 되면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이게 간호사를 불러야 되나? 눈을 질끔 열고서 싹 봤는데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다시 또 눈 감고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막 떠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문 닫아놓고 얼마 있으니까 평온해지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됐어요 목사님 이러고 우리 돌아왔거든요. 다음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오셨어요. 돌아가신다고 이틀 3일 내에 돌아가신다고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죽으라고 하신 분이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몇 년을 더 사시면서 그분들 전도하셔요. 여러분 이러한 신비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얼마나 더 겸손해지시고 저를 얼마나 이제 내가 앞에 5명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뭐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시면서 목회를 돕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요 얼마나 교회가 기쁘고 즐겁고 부흥하고 평안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모두가 다 마지막에 이렇게 임종하실 때까지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하나님 나라의 평안한 안식을 얻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신비를 회복해야지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믿음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 십자가가 내 손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부활의 신비가 내 안에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고 죄악을 이긴 사람이고 때로는 넘어지고 비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들어 제자리에 세우시면서 온전함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게 하시는 선택받은 귀한 영혼들 바로 뉴드림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견실하며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수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칩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항상 승리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우리의 인생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룰에 가만히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신 소원 이루어드리기에 길을 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되돌아볼 때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신 The Way, 주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축복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뉴 드림교회의 축복의 권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